안녕하세요. 펄성TV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말씀 찬양과 함께 합니다. 말씀 찬양과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작업을 하고 영상 작업을 하고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바쁘죠. 영상 작업 2곡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누가복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찬양 영상 작업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누가복음 4장.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주님,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주님.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그죠?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심령 안에 빛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심령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죠. 누가복음 1장에. 그리고 2장에는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출생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루하더라. 예수님의 나심을 이루하더라.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건가? 그죠? 2장 세례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며 그죠?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율법 아래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면 의식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불세례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선상에서 받는 세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도 선상에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가는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누가복음 4장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리니 무리가 잡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하는 이 일을 은혜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도다. 천년의 정말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성수로 쫓대와 같습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생명 성령 법안을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기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길을 위해 내 집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도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도라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죠? 마태복음과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 받는 것을 엄청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갈릴리 해당에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을 꾸짖고 여러 가지 그죠? 열병을 꾸짖고 온갖 병들을 다 고쳐 주셔서 마른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나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랑 같이 있어요. 병자들이 그죠? 병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한적한 곳에 가신 건 기도하시기 위해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받았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병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에 몰두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근데 천국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죠? 천국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복음을 나에게 먼저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전파해야지 해서 내가 천국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누가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도대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바로 성막이었으며 성전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성막의 기구들이 예수를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성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자기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나?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가? 진리이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가?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파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오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복음을 전파했는가?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그때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유대의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당하고 나서 정말 육신의 병을 고치고 정신의 병을 고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죠? 그래 육신과 정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돼지처럼 세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다른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복음을 나에게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 3에서 11절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에서 11절 말씀 전합니다.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정하시고 무거리기를 아멘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3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아버지, 아멘.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니 주는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 아래에 엎드려 아멘. 주여 나를 줘서 나가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마치 모세시대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성과 같이 시원하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돼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해주소서.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기오네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놀랐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5장에는요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가,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가는가,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어부들은 가장 자기들이 전문직입니다. 농사꾼들에게 농사는 전문직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죠? 한평생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어부들은 바다 깊이를 안다고 합니다. 그죠? 어디가 고기가 잘 나오는지 압니다. 그런데 전문인인 어부들에게 가서 목수인 예수께서, 목수였습니다. 예수는. 근데 목수인 예수께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도 신기하게도 말을 듣습니다. 그죠? 왜 말을 듣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당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마침 그 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누구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베라. 자, 이렇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되더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죠. 내 생각과 내 생각,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내가 어부이고 그 다음에 어부이고 내가 밤 내내 고기를 잡았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근처에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짝짝 바다는 아니잖아요. 호수에서 그죠? 그런데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야 너는 곧 있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잡은 2배 가득 찬 고기를 내려놓고 배와 고기를 모두 다 버려놓고 누가?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제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고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죠? 내가 뭔가를 해결을 돼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더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죠. 그죠? 날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그분의 성령이 나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죠? 어부들이 예수를 따라간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급에 올라갔죠. 처음에는 어부들이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까? 지금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따라갈까? 저도요, 요 며칠 사이에 많은 이제 사람들, 제 친구들이 목사들이 많아요. 자, 목사님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있잖아요.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 따라다닙니다. 말세 지말에는 있잖아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하지만 믿지 말아라. 그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받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라? 말씀과 기도를 네가 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결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어떻게 해라? 야곱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죠? 약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이 그 70인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모두 12명을 낳았잖아요. 1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길가에서 낳았죠. 베들레헴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애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 누군가가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앞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을 잡으려고. 그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400명 군대고 자기들은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군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왜 문제가 생겼는가?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그래,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 문제도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오늘 또 정말 어부들이 예수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봤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떻게 된다?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무슨 정욕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난 욕구가 많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듣는 것, 안목. 그죠? 자, 이 세상의 정욕들이, 세상에 보기만 하면 내 정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 정욕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안목의 정욕. 듣고 보는 게 정욕입니다. 세상에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들으면 그 정욕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이 맞아. 그 다음에 그 정욕 때문에 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지 우리가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겨야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데, 이 세 가지 정욕 때문에 내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속임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속임당하는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께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에 반죽되어야지만이 내가 해결이 돼요. 성령이 반죽이 되어야지만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의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각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해결돼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거룩한 영광의 집이 되어라. 그죠?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해결받습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해결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죠. 다른 거는 없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말씀으로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물두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떡상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여로 반죽되어서 올려지면 진설병으로 올려지면 하나님의 먹기에 좋은 떡이 된다면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성소 안에서 정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이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로 오르는 길을 속에서 한번 찬양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혼의 닷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종족적인 것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 안에 우리의 영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좌에 계신 우리 안에, 자, 우리 주님은 보좌에 계시고 내 영은 보좌에 있고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은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고통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잠깐 동안 옛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의 육은 연약해서 옛사람이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육은 고통당합니다. 왜? 우리 육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이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육도 예수 안에 영에 의해서 다스림 당할 때 우리 육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이 다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여기 있으면 고통당합니다. 왜?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뭐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죄와 악 때문에. 죄와 악은 사망의 고통을 줍니다. 황충이 쏘는 것처럼 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죠? 황충이 쏘는 것처럼 쏜다. 마지막 때는 그렇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경 그간에 있는 것은 소선의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촛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촛대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촛대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세요. 내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그죠? 포도나무가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빛을 발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주가 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있을 때만.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 6가지 3개씩.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브레인 안에는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뭐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이더라 이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죠? 천국에 아닌, 천국 복음만 쓸데없는 것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배설로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지금은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내어 드리는 일이 진짜입니다. 나를 내어 드리는 것,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진짜다. 그래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십자가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다시 부인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우리 집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있잖아요.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할 때까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말씀을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흙탕물을 사람들에게 먹인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직 생수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만 먹일 때 사람들은 살아나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흘러나오지 않는 물은요, 우리를 죽이는 물입니다. 그죠?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온 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가 아닌데, 내가 살아나지 않는 물을 나도 살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고 있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 누가 마시면서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물이잖아요. 죽은 물은 어떻게 전파하면 안 되죠. 나를 살린 물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있잖아. 생수를 먹었는데 진짜 살더라. 이 말씀 먹어봐. 진짜 살아. 그죠? 저는요. 말씀 찬양을 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가? 저는요. 이 말씀 찬양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서 제가요. 지금 네 곡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 나는 삽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요, 날마다 죽었다 살아납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17장 8에서 27절 말씀을 찬양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모두 멸하였으리.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게서 인위한 자의 이름과 같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천국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복음의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듣는 자나 부르는 자에게 자유와 혈압과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을 영원히. 마지막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뜨개질도 하고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8시 정도 돼서 8시 반 정도 돼서 이제 저녁 때쯤에 시내가에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가에 가서 물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시냇물이 생각이 납니다. 생수. 자, 생수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야지 우리가 자유와 희락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수가 흘러야지만이 우리 생수가 누구에게 전파된다? 여러분에게 전파되며 그 다음에 내 안에 생수가 흐를 때 여러분에게 전파되죠.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수가 흐를 때 이 생수가 누구에게 전파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딸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과 전화를 할 때마다 이 내 안에 있는 생수가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제는 정말 놀랍게도 내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 찬양을 하더라고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 52편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찬양할 때 그가 받아들였고 이제 그 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한테 있는 찬양이 그 딸에게도 찬양이 울려 퍼진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심령에 말씀 찬양이 울려 퍼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각자 스스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찬양을 소수가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수를 먹는 그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더 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제가 만약에 저녁에도 시간이 나면 말씀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병중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영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속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